우리가 이제는 마스크가 없이는 못 사는 사회고, 그리고 손을 씻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게 좀 위험한 것이 사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완공시키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인하여 50일 만에 성벽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벽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가면은 이렇게 또 항상 암만 마을이 적다 할지라도, 집이 작다 할지라도 이 마을에 자기 집에 벽이 있듯이,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를 가봤는데 제주도에도 암만 이 들판이 있고 그리고 자유가 있고 하지만은 다들 돌로 이렇게 벽들을 쌓아놓은 것이 자기의 집, 자기의 그 영적인 터라고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벽은 중요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이 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은 우리에게 안보를 줍니다. 여러분의 참 영적인 벽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벽을 갖다 잘 쌓고, 성경의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틈이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벽을 잘 쌓은 것처럼 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벽을 잘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벽은, 이런 영적인 벽은 밖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벽을 쌓을 수 있고, 영적인 벽을 쌓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보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제가 한 달 전에 인생의 가장 큰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 가운데 참 수술이 마물면서 의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이 수술 이 마무리 살이 붙는 과정 가운데 거기에 물이 붙었냐 안 붙냐, 물이 묻었냐 안 묻었냐, 그게 첫 번째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살이 붙어야 되는데 물이 묻으면은 이게 안 붙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물이 암만 깨끗하고 생각하지만은 물 안에는 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몸에서 한번 이게 다 괜찮, 물을 샤워도 하고 씻기도 하고 하지만은 물 안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균이 있기 때문에 이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은, 물이 닿으면은 거기가 좀 염증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영적인 벽이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벽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벽을 질 때에, 이 벽을 쌓을 때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 무너뜨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벽한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벽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무너질 수 없고 완벽한 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은 그 벽에 간증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벽은 완전히 완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그리고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벽이 쓰러져 파괴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갖고 있는 소망이, 계시록에 말하는 이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자랑할 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 미래와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안이 있고 그 다음에 간증이 있고 그리고 나의 소망이 있는 이 성벽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보안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산성이고 나의 벽이 되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참 내가 앞으로 천국에 가면은 나를 보호하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벽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징적으로 볼 때는 느헤미가 이런 벽을 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으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만민이 알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나는 내 동생 하나냐와 성의 사령관 하나님을 세워 예루살렘에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애를 질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서야 각각 지정된 초소와 자기의 집 앞에 지키게 하라. 가장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먼저 세운 사람은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성문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외세에 침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지금까지 모든 전쟁 가운데 성을 지키는 사람이 성이 무너졌던 이유가 성이 벽이 무너진 것보다도 누가 문을 열어서 그 전쟁을 진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빌론도 그랬고 그 전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역사를 보면은 내부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서 그 성이 열림으로 인하여 밖에 적이 들어왔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밖에서는 균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세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것은 뭐냐면 구별됐다는 거, 하기오스모라는 말인데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문을 닫음으로 문을 지킴으로 인하여 이 구별하는 신앙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는 기고 그리고 삶의 감사함은 감사하고 회개는 회개가 명확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성경에 보면은 참 악은 밖에서 참 사자같이 덤벼들이고 들어오기를 원하는 이러한 사자의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 귀신을 쫓아내니까 7 귀신을 갖고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 문을 지킬 수 있는 영적 힘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가서는 이제 시로 나온 것인데 우리를 위해 여우들을 잡아요 꽃이 만발한 우리 포도원을 망치려는 저 작은 여우를 잡아요. 참 적은 이러한 여우를 표현하고 큰 여우가 있고 작은 여우가 있고 사자가 있고 뱀이 있고 그리고 용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세력들의 상징을 볼 때 언젠가는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것은 포도원인데 포도원이 꽃이 필 때 이 포도가 이제 이 생산하기 전에 여우들이 담을 넘고 와갖고 포도를 따먹는 그러한 이 사건들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세례 주면서 저가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은혜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어린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항상 진리와 말씀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달라고 저 항상 하는 기도예요. 이러한 것처럼 참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문을, 영적인 문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책, Spiritual Warfare에는 닌 셔먼이 쓴 책 중에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죠. 그 가운데 대부분 사람이, 영적 전쟁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을 잘못 지켜서 영적 문이 열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예배자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참 공동체를 갖다 세우는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중요한 것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참 중요한 것은 찬양자들입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했어요. 앞에서 참 법궤가 가고 레위 사람들이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올 수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찬양 예배자로서, 한 사람의 찬양자로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 자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힘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은 예배자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참 교회마다 이 예배자가 많을 때 하나님의 충만함과 임재와 신령한 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음 주에 참 멋있는 말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8장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라, 이란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다.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좋아서 우리의 이제 성전이 이제 내년에 3월 달이면 우리 기도처소에 들어갈, 예배처소에 들어갈 텐데, 우리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가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 뒤에 벽에다가, 맨 벽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라. 다들 자기의 구절을 갖다 이제 적어놨는데 그 벽에는 뒤에 지금 그 말씀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라 해서 제가 크게 거기에 적어놓고, 그리고 또 이제 물론 거기에 이제 닿겠죠. 하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예배의 힘과 주님을 기쁘게 하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필사했던, 우리가 성경을 다 썼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제 지금 서빙고에서 비치됐는데 이제 양지로 이제 하 목사님의 기념관으로 가는데, 제가 특별한 이렇게 부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쓴 필사한 성경은 우리가 새로 건축하는 예배처소에서 그 강대상에다 좀 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서, 그리고 묻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의 참 항상 생각하며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처럼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은 사람들이, 그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를 찾는 힘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까는 문장호 목사님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능력될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세, 하나님 세상에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기고 나가세 하는 가사를 제가 이제 만들어 갖고, 이제 우리가 내년에 입당할 때 그 찬양을 모든 성도들이 같이 힘차게 부르는 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이 문을 지키는 것이 영적 전쟁에 중요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의 가치성과 중요성과 소중성을 알면서 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Finding the leaders. 2절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니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비창을 질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각 지정된 처소와 자기 지혜 앞을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좀 친척적인 편애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 처음서부터 느헤미야에게 이 예루살렘 사건을 알려준 것은 하나니였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니가 그 말을 했으며 그리고 처음서부터 지도자로서 이 느헤미야 옆에서 일을 같이 했고 사령관으로 인하여 행정으로 일을 했었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이런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냐냐라는 분은 이제 오늘 충직이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integrity. 이 말은 굉장히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가장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integrity라는 말인데 충직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보다 좀 더 표현이 더 강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신앙 안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한국에 쉽게 말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그분은 진국이야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봐도 참 진국이라는 말을 이게 바로 이런 하나님 아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그 전에도 말했죠. 서바노 말로 이 sabor de vida depende quien se tempera. 인생의 맛은 누가 맛을 내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맛을 낸다 하면은 하나냐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맛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참 온전한 성품,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 이러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에 두 번째로는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성품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은 뭐냐 하면 하나냐는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신학교에 그 작은 기도처소가 있는데 이름이 겟세마네라는 기도처소인데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 바쁜 가운데 학생들이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봐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냥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처럼 공부만 하는 애들을 이렇게 학생들을 봐요. 다 목사가 될 사람들인데 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가운데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술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냥 구별 없이 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보면 졸업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그 가운데 정치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막 이 기도한 사람들은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왜 이런 인테그리티를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졸업하고서 직장도 못 갖고 교회 부르는 교회도 없고 이런 힘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10년 이렇게 보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학생들을 보면 나중에 큰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반짝하고 잘 나가고 정치적으로서 참 이 탤런트가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뭐 사건들이 많죠. 미투 가운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느헤미야는 그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참 그 가운데 참 문을 지키는 영적 전쟁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지도자를 세울 수 있었던 힘이, 이번 주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의 교회 내년에 이제 장로님들의 42명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교회에서도 2명이 후보로 올라갔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처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두 다 구별된 하나냐처럼 성실하고, 그리고 자격이 있고, 그리고 행정의 힘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찾아라. Finding your community죠. 4절, 5절, 6절, 7절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크고 넓은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도 아직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 종족별로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침 나는 처음 돌아온 사람들이 족보를 찾게 됐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가 각각 자기의 마을로 갔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런 삭막하고 이제 너무나 크죠. 집도 제대로 지은 데가 없고 돌아오는데 4만 2천 명 정도, 4만 2천 명에서 3천 명이 돌아왔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고, 그리고 140년 동안 거쳐서 돌아왔습니다. 1차, 2차, 3차. 2차는 에스라를 통하여 먼저 수르바벨 성전을 졌고, 그리고 이제는 느헤미야가 3차로 인하여 440년에 주전 440년에 느헤미야는 와서 이제 성벽을 완공시키고 이제 공동체를 만드는 가운데, 그 가운데 참 4만 3천 명이 왔는데 간 포로는 훨씬 더 많았죠. 바빌론이 좋아서 바빌론이 남은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온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많았고 하나님의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숫자를 비하면은 많은 사람이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렇게 낸 것은, 이제 참 우리나라도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이제는 점점 없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지만은 이제 이북을 보고서 자기 고향을 보고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내려온 것보다 훨씬 더 소수한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참 자기 고향을 생각하면서 바빌론 땅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공동체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많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사건은 참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구 조사를 할 때 헤롯서부터 그렇지만은 다윗 왕도 그랬지만은 참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했지만은, 하지만은 느헤미야는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영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바빌론에서 온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찾았을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느헤미야는 우리의 선배들, 처음에 와서 성전을 졌던 에스라와 같이 했지만은 이제 말씀이 없었고 예배당이 없었고 선지자들이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찾았던 느헤미야, 족보를 찾았던 느헤미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이거를 인구조사를 어떻게 했냐, 왜 했냐 할 때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왔고 고생한 사람들, 이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좋겠다, 참 예루살렘에 왔다,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참 애굽에서 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요셉이 살 때는 참 대우가 좋았지만은 참 왕이 바뀌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그 애굽에서는 노예였어요. 벽돌을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었어요. 하지만은 애굽이 잘 살았기 때문에 거기는 고기도 있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었어요. 먹을 것이 풍부했어요. 하지만은 그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이들은 고기도 없고 부추도 없고 이 마늘도 없었어요. 이들은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노예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지만은 먹을 것이 없었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그리고 정체성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 차이점이 알겠습니까? 바빌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빌론은 최고의 문화권이었어요. 그때 아마도 지금 미국 같은데, 그리고 참 부유한 나라에서 살 수 있었던 바빌론이만, 하지만 신앙을 찾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위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에요. 바빌론에서는 모든 풍부와 풍성함이 있었지만, 하지만은 예루살렘에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거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갔고, 그때는 비행기도 못 탔어요. 배 타고서 2일 동안 배 타고서 남미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아직도 생각해. 큰 배 안에 540세대, 그러니까는 한 2,000명, 3,000명이 넘죠. 그 사람들이 그 농협 이민으로 가서 땅을 몇 에이커씩, 다들 땅 부자였지만은 그 땅들이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가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같이 간 사람들, 저 어린 나이에 그의 얼굴들을 보면 그 농장에서 도착하자마자 다들 주저앉고 눈물을 흘렸어요.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다 모기에 물려서, 자녀들은 참 한국에서는 다 잘 살았던 사람들이 갔는데 그래도 참 개미에 물려서, 짐승에 물려서, 그래서 그 땅을 갖다, 그 농장들을 다 버리고 상파울로라는 데를 다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 것처럼 인생이라는 건요, 허무하고 그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교회들을 세우고,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사회가 세우고, 공동체가 세우고, 예배 공동체가 세우고, 그리고 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듣기 힘썼고, 찬양이 힘썼고, 그리고 정적으로 생활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았을 때
사회가 일어난 것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리고 인생에 살면서 참 야생적인 남미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선권을 놓고 그 땅을 정복하고 성공하는 모습들을 너무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이 예배 처소가 내년 3월이면 이제 끝나고 이제 입당할 텐데, 중요한 것은 성전 벽이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문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우리의 입술에 마음껏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장로님들과 우리의 순장님과 우리의 다락방장님들을 그들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정하였고, 그리고 참 그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세상보다도 우선권을 둘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의 능력을 받으며 선교의 감당을 하며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며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로교나 침례교나 안식교나 이 어떠한 교단보다도 그 교단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내 믿음의 기업이, 내 고백이 내 아들 딸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리고 내 영원한 예루살렘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갈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느냐예요. 우리의 세상에 살면서 자기 집보다 편한 데가 호텔이에요. 5성 호텔이 더 편하고 더 좋아요. 하지만은 호텔은 호텔이에요. 호텔은 영원한 집이 아니고 언젠가는 나와야 되는 것이 호텔이고 언젠가는 체크아웃해야 되는 게 호텔이에요. 여러분, 초라해도 말씀이 있는 집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는 가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완공시키고 이제 그 안에 문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을 지키며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말해야 될 것을 말하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장로님들과 우리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순모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